지난주에는 얼굴을 마주대하고 예배를 드려서 참 좋았는데 또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간 여러분을 있는 자리에서 각자 처소에서 서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고 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때 저희 반에 아주 조그만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학년인데 저희도 작지만 저희보다 귀 밑에 정도로 오는 아주 체구가 작은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오며 가며 애들이 귀엽다고 머리 쓰다듬지요. 짓궂은 놈들은 가서 목을 이렇게 헤드락을 해가지고 막 땡기지요. 아마 지금 생각해도 걔가 학교 다니기가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영이 죽은 인생들은 혼도 죽고 육도 죽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영이 죽은 인생은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고 마귀 사탄이 대장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인생은 마음대로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마귀 놀이개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머리 쓰다듬지요. 마귀가 해드록 하지요. 마귀가 해도록 하는 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죄 짓는 대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이 죄 지라고 하면 이 죄 짓고 저 죄 지라면 저 죄 짓고 미워하라면 미워하고.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데없고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를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세운 그 빌 게이츠? 가네 동네가 엉망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친구가 친구들을 모아놓고 수영장에서 나체 파티를 벌이고 아주 동성애 파티를 하고 아주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요. 영이 죽은 인생은 암만 세계 최고의 부자로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하는 짓이 완전히 마귀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아도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은 말짱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 죽은 자들은 말짱 헛거고 마귀 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러던 우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 우리 죄 씻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믿는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면 영만 사는 게 아니라 뭐도 살아나냐? 혼도 살아납니다. 그 반대로 영이 죽으면 혼도 죽고 육도 죽고 다 죽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그런 우리지만은 영이 살면 혼도 살고 육도 삽니다. 그 성경이 있습니까?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때 영혼이라고는 원어가 푸시케라고 그 혼입니다. 혼. 영이 살아나면 혼도 살아납니다. 그럼 몸은요? 몸은 여기 8장 11절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몸은 다 죽고 혼과 몸은 다 사라지고 우리 영만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영이 살면 혼도 살고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그 죽을 몸이 어떻게 살아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부활의 날에 주님 오셔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그때 죽을 몸도 살아나는 이 역사가 완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는 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 체구가 작은 친구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어느 해인가 이 친구가 달라졌어요. 학교에 왔는데 다리를 쫙 뻗어서 옆차기를 하는 겁니다. 다리가 여기까지 쫙쫙 올라가요. 그리고 막 주먹을 비워주는데 주먹에 여기 얼마나 들이다 두들겼는지 그냥 구둥살이 밤톨만큼 커졌어요. 그리고 이 친구 눈빛이 달라졌더라고요. 전에는 만날 귀엽다고 힘없다고 밀고 땡기고 가지고 놀았는데 감히 가지고 놀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그 권위가 생겨났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겠어요? 그 친구가 태권도를 장착한 겁니다. 태권도를 딱 장착을 하니까 그 친구가 무서운 친구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영이 살아난 우리 뭘 장착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장착하고 영의 기도를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이거 영의 양식도 되지만은 이게 무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씀은 우리 대적을 쳐서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영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본도 많이 보여주셨고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세 제자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내려왔습니다. 산달에 9 제자들이 우르르 올려와가지고 아마 여기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 아이 아버지가 막 고쳐달라고 하는데 우리 못했나이다. 주님이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조용하게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물었죠. 우리는 왜 못 고쳤냐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딱 그거죠.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이유를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은 뭐에 있다? 기도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많은 기도에 많은 권능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이 살아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새롭게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무장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의 그 무장 얘기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갖추고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아까 말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 항상 빠지지 않고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이 살아난 우리 뭘 장착하자? 말씀을 장착하자. 영의 기도를 장착하자. 자, 이렇게 영이 살아났으면 둘째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장성한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장성한 신자.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거는 몸만 자라나는 게 아니고 지식만 자라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영도 자라나야 됩니다. 영도 강건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들판에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도 강하여지며 그 지혜가 충족하며 그랬습니다. 주님도 세례 요한도 그 영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이 성장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성한 성도, 영이 태어났다 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도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연약한 존재로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한 존재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외부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여러분 감기 기운도 감기 바이러스도 늘 돌아다니지만 우리가 면역력이 튼튼하면 감기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면역력을 튼튼하게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드럼통을 엎어놓은 걸 봤으면 여기저기 이 과수원 걷긴 걷은데 드럼통을 왜 엎어놨나 봤더니 그 드럼통 속에 이렇게 들치는데 감람나무, 그 올리브나무 묘목이 하나씩 심겨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이걸 덮어 씌웠냐 그랬더니 이게 묘목이 어릴 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할 때 염소 이것들이 와가지고 뜯어 먹어 버린답니다. 어렸을 때는 염소만 와도 뜯어 먹히고 이게 자라나질 못해요. 나중에는 이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면 그야말로 1000년을 사는 고목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라나기까지는 어렸을 때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장성한 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떠들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 저래 시험 들었어 삐져가지고 안 나와서 가보면 날 좀 달래주라 이런 건 아직 어린 신자입니다. 장성한 신자가 못됩니다. 교회에서 떠들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조용한 사람. 강아지도 말이죠. 강아지들 와글와글 막 짖는 거는 그거는 스피치 같은 거, 힘없는 거 그런 건 짖어요. 진짜 무서운 강아지는 안 짖어요.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어요. 도둑놈이 대문을 들어서도 가만히 보고 있어요. 마당을 가로질러도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다 마루를 쓰고 올라서려고 그러면 언제 왔는지 와서 뒤에 와서 궁둥이를 꽉 물어버립니다. 소리 한마디 안 내고. 강아지에 비유해서 좀 안 됐지만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예지간한 거는 그냥 우리가 탁 보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거 견뎌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걸 찾았다? 그럼 그 사람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감으로 그 완전한 게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타령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이거죠. 교회에서 떠드는 사람은 아직 덜 자라서 그렇습니다. 자라난 사람, 장성한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라난 사람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요동치를 않습니다. 애지간한 시험 끄떡 없습니다. 시험 들질 않습니다. 성숙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견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넘어진 사람도 일으켜줍니다. 이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난 우리 장착할 거 두 가지, 그리고 뭐가 되어야 된다?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건 세 번째로는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존감을 가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터키 저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 아르메니안 교파 이렇게 해서 아르메니안 사람들 예수 믿고 터키 중에 99명 중에 1명 믿을 정도로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 적어요. 그 대부분이 무슬림들입니다. 모든 권력, 돈, 무슬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리고 살아요. 가만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대명사가 돼 있더라고요. 안 그렇지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바쳐질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말씀과 영의 기도로 장착해서 사탄이 무서워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우리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이 살아난 우리는 어떤 존재냐? 구원받은 존재.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 저주 이런 데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사단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합니다. 전능자 창조주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영을 따라 살자.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한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가면 망한다. 여러분,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아주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뭐대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사는 게 뭐냐? 영으로 살려면은 영의 생각을 해야 돼. 영의 생각.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작용이죠. 혼의 작용인데 보통 우리가 뭐 얼빠졌다, 정신 차려라, 뭐 깜짝 놀래가지고 혼비가 백산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생각이 왜 중요한 거니? 사탄이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타고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정신 차리려고 해도 정신이 안 차려져. 그 무슨 수로 어떻게 정신을 차릴까?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졌다. 우리가 누구한테 빚졌냐? 우리 주님에게, 성령님께 빚졌습니다. 육신에게는 우리가 빚지질 않았습니다. 육신은 뭐냐? 육신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관리하고 돌보고 잘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하는 정도지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육신의 빚진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1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우리가 영으로 사는 방법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10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아직 잘 모르겠죠? 그럼 갈라디아서로 가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 16절 이하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육신을 이기는데 구체적으로 영을 따르는 게 뭐냐? 육체와 싸우는 겁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여러분 세상이 온통 음행과 음란과 모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 드라마를 만들면 그 드라마 안에 어디 제대로 된 거 찾아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최소 삼각관계가 아니면은 얘기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다 그런 걸 좋다고 그러고 그런 거를 쓰고 그런 거를 만들어서 그런 걸 방송을 하면 다 입을 해버리고 그런 걸 좋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영들이 죽어서 분별력도 없고 거기서 빠져나올 힘도 없고 그 육체의 일에 그냥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일이 뭐라고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또 우상숭배, 주술, 점치는 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거, 분열과 이단.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거 그거 육체의 일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점치는 거 좀 치면 어때가 아니라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거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분쟁, 시기, 싸우고 다투고 이거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 어리던 때 모르고 그런 일을 했으면 몰라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으로 살기를 다짐했다. 그래서 내가 장성한 신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이제는 정말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가치를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가까이 오도록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으로 사는 게 뭔지 영을 따르는 게 뭔지 이제 분명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으로 산다 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리는 겁니다. 죄와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안 하는 것보다 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막 성령 받을 때 막 불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막 기도원 가서 혹은 수련회 때 주여 할 때 막 성령 임하고 할 때 은사가 나타나요. 이거는 아무런 내가 자격이 없어도 그냥 주시는 선물로 받아지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은사. 근데 열매 이거는 그냥 주어지질 않고 이게 내가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나무도 자라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자라지 않은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주 안에서 장성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하기를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늘 살아가기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으로 산다, 영을 따라 산다, 영의 생각을 한다,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육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어쨌든 따라하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것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상해에 사실 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옛날 도지사 30배 월급을 받으면서 영국 사장의 비서로 영문속기 타자도 하면서 8년인가 9년인가 그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벌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좋은 장에다가 좋은 가구 다 해가지고서 그게 다 사셨더랬는데 상해에서 상해 사변이라는 게 나가지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내리다 붙어가지고 막 포탄이 날라오고 막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 교단에서 당시에는 파송제 들어와라. 예, 들어왔어요. 군산으로 가라. 그래서 군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군산 중앙성결교회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완 집이 남의 집 방 한 칸 그냥 해가지고 부엌도 없어서 그저 초막 끝에 텐마루가 부엌이고 거기가 식당이고 그렇게 살았대서요. 근데 상해에서 다 한번 잘 살아봐 놓으니까 여기 와서 가구 안 갖추고 한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거니까 쓰긴 써요. 근데 그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나 죽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없어도 우리 얼마든지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삽니다. 이 믿음으로 딱 서면 세상에 부러움 없어랍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살길 힘쓰시고 그 육체에 관계된 모든 것 그거는 정말 티끌같이 여기시고 이 모든 것에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우리를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해야 될 거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음으로 영이 살아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영이 살아난 우리는 영이 살 뿐만 아니라 혼도 살고 몸도 살아나는 엄청난 축복 가운데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 장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장착하고 기도를 장착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축복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나?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나? 정말 감사하다. 늘 감사가 넘치면서 그럼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추구하는 바는 오직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만 생각하다가 육신의 생각,
사망이고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명과 평안으로 나가기를 힘쓸지언정 육신의 생각 따라가다가 마귀한테 끌려가다가 망하는 자리에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경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 앞에 들이다 칭찬받았죠. 야, 정말 네가 그거 네 힘으로 혈육으로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주님이 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안 된다고 얼마나 가로막다가 바로 얼마 전에 칭찬받고 내가 천국 열쇠 네게 준다 뭐 그렇게 했던 그런 베드로가 무슨 소리 들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행위는 사단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 잘못 우리 생각을 틈타서 마귀가 방심하고 있을 때 휙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는데 그 영의 기도의 그 유익한 점, 많은 유익한 점이 있겠지만은 그건 항상 내가 몇 시간 기도하자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속에서 기도가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늘 깨어있는 게 되죠. 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우리를 감히 공격하거나 해치지를 못하죠.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